제가 그 어저께 저희 사돈댁 딸 보라 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어저께 결혼식 마치고, 원래 제가 초청받기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인데 부천 지방에 있는 촌 사람들이 서울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온 김에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바꿔서 이렇게 왔습니다. 적은 형제를 이번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영균 형제하고 광균 형제가 주는 날을 지키시는 데 이렇게 특별히 연주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왔다고 하는지 또 아니면 평소에 자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또 본의로 했던 또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간에 또 감사해요. 네, 자주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울 오게 되면은 제가 기쁩니다. 왜 기쁜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기쁘지만은 우리 이제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두었지만 저는 독자를 두고 갖고 있는데,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아들 집에 이렇게 어저께 우리 형님 댁에도 자고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들 집에 자고 싶었어요. 그래 아들하고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왔고요. 또 건강에 구원받은 우리 옥선유 자매도 이렇게 건강에 왔습니다. 오늘 왔고요. 또 같이 친구 되는 분하고 남편도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이름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또 찾아보면 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 다음에 만나면은 그 이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는데 다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나고 나서 얼굴은 아는데 누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복음 3장을 기억하세요. 옛날 생각해서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로 해서 한 40분 정도 말씀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안다는 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렇게 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제가 저희 부친님이, 저는 시골 경상남도 밀양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그쪽에 이제 유교적인 그런 게 가부장적인 게 또 심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자라가면서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런데 좀 부치님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근엄하시다 그럴까? 좀 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릴 때, 지금은 이게 사정들이 좋아갖고 이 스케이트 같은 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이제 스케이트를 갖다가 수개또라 그래요. 경상도 이제 사투리가 수개또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철사 같은 거를 끼워서 이렇게 각에 만드는 건데, 그걸 다 만들어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쓰고 있는 톡 같은 거를 갖고 가고 이렇게 설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 세멘트 같은 데다 이렇게 잘못해갖고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딱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가고 가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진이 뭔가 하면 그가 잘못했을 때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길을 딱 잡으세요. 이제 길을 잡으시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뭐 손으로 쓰지 않는데 뭐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기 밖에 가서 그 시골에 그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데 거기 가서 그 사리채가 있어요. 사리 이거. 그걸 갖고 이제 빼가 와갖고 네가 이번에 이 일 잘못했기 때문에 세대를 맞아야 됐다 그러면요. 종아리를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그 세대를 이렇게 다 맞았어요. 저희 부친은 이제 뭐 특별하게 그랬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와 연관을 많이 시켜요. 굉장히 근엄하시고 어떤 데는 잘못하면은 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뭐 이런 건데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근위적인 그 공의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자상한 그런 면은 제가 발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이 중국에서 특별히 1996년도에 들어가서 약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가 굉장히 막 지쳐갖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갖고 추운 지방에 있고 또 순회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감시도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몸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고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고개 돌리려 그러면 허리를 돌려 갖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그 구원 받고 나서 저는 그 20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해가 청년 시절에 많이 울었습니다.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 너무 조상대대로 우성만 섬기고 살아오던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갖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너무 생각하니까 그 책 어떤 그 성경을 읽다가 또 책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너무 감사해갖고 뭐 밑에 바닥에 기도하면서 막 콧물 눈물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막 떨어져갖고 나중에 그런 그 하면서 이 시절을 너무 감사해갖고 대우에 다니다가 제가 이제 이 중국 그 서표 사유소가 뭔가 하면요 중국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확보 아마 대우가 생기고 나서 그런 사표 이후는 처음이래요. 그래갖고 사표를 쓰고 바로 중국을 좀 이렇게 사업체를 가지고 들어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8년을 훈련시키더라고요. 8년의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쉬지 않고 33살에 또 그 목회를 하게 했는데 그래서 계속 하다가 사실 제가 좀 그때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가서 막 또 은혜를 하느라고 뭐 순회하고 전도하고 뭐 모임 돌아보고 이런 면에서 막 너무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쳤어요. 그 몸도 굳어져가 있는. 제가 이제 이 돌아오게 될 때는 한국 돌아오게 될 때는 중국에 대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몸이 나빠져 버리니까 뭐 성교고 뭐 다 뭐 싫어요. 중국 돌아보는 자체가 싫어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갖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철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딱 잡으면 빡빡 잡아당겨야 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노인 같아. 이거 뭐 하듯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니까 어떤 참 우리 모임에서는 잘해줬어요. 그 중국 있을 때도 후원도 잘했고 또 돌아왔을 때 집을 만들어 놓고 뭐 새 가구는 아니지만 쓰던 것들을 다 이렇게 갖고 가고 냉장고까지 갖춰갖고 그 집에 있으면서 시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태 이제 어떤 노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저 상태를 보면서 자기 집에 뭔 그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 아주 따뜻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하는 그런 기기인데 제가 몸이 굳어져가 있는데 그 기계를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 누워 있으니까 탁한 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이 물을 떠고 그 산에서 채소도 하고 이렇게 한 3개월 하니까요 몸이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몸이 좀 좋아지니까 뭐 신방도 가고 또 어떤 데 초청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는요 그때 돌아올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갖고 이 가슴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딱 한 번 교제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디 가는 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좋아지니까 뭐 복음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또 단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움직이다 보니까 밤
집에 한 10시나 돼가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니까 그 형제님이 밤낮없이 아무 때나 와서 그 기계 쓰래요. 그런데 아무리 성도지만 어때 밤낮없이 그러겠습니까? 낮에나 가서 쓰지만은 밤 10시가 되는데 다 뭐 풀려도 좀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도 그 참 가서 탁 누워서 또 이렇게 한번 쫙 하게 되면은 몸이 풀리는데 그 기계가 얼마나 보니까 한 200만 원이 넘어요. 한 20만 원 되면 제가 도전을 해갖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200만 원이 아예 자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제가 뭐 또 이따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누구 있는 법무사가 이런 기계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법무사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잘못되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잘못된 거로 얘기했는데 좀 있으니까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와서 오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말이기 때문에 카드를 보내려는가 싶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기 때문에 취소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형제님 그거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그 사장님이 5대를 그 기계를 줬대 누가. 줘갖고 그 자매한테 하나 돌아와서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기계가 똑같은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한테 보내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디 가면 12월 23일 날인가 딱 우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송가 불러보셨습니까? 제가 기도도 못했어요. 제가 딱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기 있으면 언제든지 밤에 늦게 와서 12시도 괜찮고 제가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왔더라고요. 그 제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정말 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볼 때마다 참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서 또 저거에서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오시죠, 그죠? 그 부를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연약할 때, 그때 멀인정하고 동정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요, 또 우리가 이 배가 부르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는요, 한 끼 두 끼 굶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럽되고 돈 떨어지고 하면요, 한 끼만 굶어서 그렇게 배가 고픕니다. 그 안 고픈지 모르죠. 예? 실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 있는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 우리의 가난과 고난과 실패, 좌절, 배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질고를 겪으신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마을에서, 나사렛 마을에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가난을 알고 또 가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 마지막 떡 한 조각 찍어서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한 군. 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 배척당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와 틀린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범치 않은 것 외에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시련,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에게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동정이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는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가장 긍휼이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 열왕기 상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 이제 앞에 18장부터 이게 연결되는 게 그
이 북조 이스라엘은 아주 타락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81명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뭐 우리는 그냥 이 책을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 그냥 그런 같이 보이지만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480인데 어쩌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80인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또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 단에다가 제물을 드렸을 때 바알 선지자는 아무런 그 기도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엘리야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라버리면서 정말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갈멜산에서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성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지치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지쳐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 듣고 나서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선지자를 섬기는 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성경에 글 쓴 건 없지만은 율법의 대표는 모세라 그러면 이 선지 대표는 엘리야인데,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옛날처럼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들어가고 좀 목이 깼어요. 죄송합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하면 믿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증거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한 여자, 그 아합 왕 앞에서도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냈는데, 지금 이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을 때 그 피해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오시자마자 죽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지쳐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야 엘리야야, 너 왜 그래 약해? 며칠 전에 얼마나 강했어? 막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이 어루만지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사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님을 놓고 나서 12년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형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우리 그 형제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고요. 그 어머니가 배가 아프면은요, 그때는 뭐 시골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약이 별로 없죠. 그럼 배가 이렇게 아프면은요, 어머니가 와서 엄마 손은 약하다 그러면서 싹 이래 만지면은요, 기적적으로 낫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요새는 어머니들이 배를 잘 안 마시시는가 봐요. 예. 요새 병원 가시죠. 그 옛날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병원도 잘 왔고, 또 이래갖고 어머니가 그 따뜻한 손으로 엄마 손을 약속하라 그러면서 만질 때 잠들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 다 나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고 어떤 때는 영적인 일에 또 어떤 주님의 일에 이는 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걸 아세요. 엘리야는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 이렇게 바로 싱싱한 거죠. 예? 아주 지금 뭐 구워내갖고 바로 나온 그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이 천사가 그 엘리야에게 주면서 먹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몰인정한 분이시 아니시나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이 가득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4장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큰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어떤 자기 집에 지금 애기가 있는데 애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면요, 어머니는 그 자녀에 대한 대단한 동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잘못해가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에 대해 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져서 우리 애가 얼마나 아플까, 그 애가 고통하면은 같이 고통하고 그게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지면서 어떻게 그 동정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그런 동정심만 가지지만은 실제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동감하지만은 그 실제로 도와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나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 부러졌으면 아유 뭐 이 정도는 먼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나서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뭐 너무 일같이 뭐 자기 하긴 너무 일 아니죠. 자기 살이 아니니까. 그래가 바로 뭐 수술해야 될 건 수술을 하면서 아주 인정사정 없이 바로 맞춰갖고 기부술 해갖고 줍니다. 의사는 치료는 해줄 수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동정심이 없어요. 그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어머니는 동정심은 있지만은 실제로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동정하시면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배 타고 괴로이 노져서 빨리 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갖고 그 밤 사경쯤 됐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갖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세 번 나오겠습니까? 사복음서에 4번 나오는 게 있고 3번 나오는 게 있고 2번 나오는 게 1번 나오는 게 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든 이런 것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물 위로 예수님이 괴로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노져가는 그걸 바라보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갖고 그 물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주시면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갈 때 주의 바람을 보고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갖고 잡아주시는,
이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대제사장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대학로 교회는요, 목적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분에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선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체적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요, 실망하게 되고 문제 삼게 되고 어려움 빠지게 돼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40대까지는요, 사역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 많이 하면서 그랬지만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알게 될 때 더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우리의 연약해졌던 이러한 믿음과 또 우리의 연약했던 이 마음들이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실제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여기 저는 훌륭한 교사님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훌륭한 지적인 은사가 가진 교사도 있다는 것은 교회를 굳건히 해주고 은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실제적으로 힘을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실제적인 어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역경, 환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사업에서 또 건강에서 어떤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상황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요, 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들 잘 못해요.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있으면 뭐 주거니 받거니 막 미적으로 하자는 얘기하는데 뭐 거의 저도 저 일이 바빠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 잘 몰라요. 거의 그러지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다가 있는데 풍랑이 치지 않는다. 바람이 안 부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혹 사업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뭘 했는가 하면 주식을 했어요. 가능하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는 상하선, 하하선이 있어갖고 문제가 없는데 뭐 이걸 미국 같은 데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선, 하하선이 없거든요. 어제까지 팍 올랐다가 오늘 백지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 제가 여기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하라 안 하라는 것은 그거 없습니다만은요, 주의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거 하다가 몰래 했어요. 그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가 지표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 가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그 주님보다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지금 절대로 하지 않는데 그분이 그래 했어요. 그래서 좀 버렸다가 나중에 하다가요,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그 있는 그 공무원이가 그러더니 그 딴에다가 뭐 아파트도 다 팔아야 돼가고 정말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집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막 갚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이 보통도 좋을 때는 도시로 나오다가 안 될 때는 시골 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시골로 들어가갖고 이제 뭐 하려고 돈 이제 먹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 장사를 하려고 해서 개 길려갖고 이제 그 팔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개를 좀 기르려고 해갖고 종견을 샀어요. 종견을 사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 이제 곧 시작할 거라고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갖고 종견을 훔쳐가 버렸어요. 참 엎친데 뭐라 그럽니까? 겹친다. 보통 보면 어려운 일이 겹쳐가 오더라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와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내가 이거 말씀도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해갖고 그 자살 직전에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자매님은, 그 남편 되는 자매님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 계속 나가시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집 다 팔고 지금 뭐 거의 뭐 퇴직금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왔는데 누가 저한테서 이야기했습니다. 개 종견까지 훔쳐가 버렸으니까, 비가 부실부실 오늘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가 하면은, 이 송아지를 좀 사, 누가 그래서 송아지를 좀 사서 소를 한번 길러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개장선은 뭐 치워버리고 송아지를 좀 샀어요. 그때 소가 파동에 팍 떨어져갖고 아주 살 때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좀 사갖고 이렇게 길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송아지 값이 또 폭등을 해갖고요. 뭐 제가 정확히가 뭔데 4억 얼마인가 하여튼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송아지 값이 잘 길러갖고 폭등하는 바람에 빚 다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코난동과 차도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한국에 1년에 교통사고 난 사람 몇 명이냐? 5천 명입니다. 자살한 사람 몇 명이냐? 15,000명이에요. 정확하게 14,260명인가 이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이 일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인생에서 자주 오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형제님 그쪽에 있는 어떤 지역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님 보면 우리가 개장사에서 뭐 어떻게 평생 빚도 못 갚고 개장사 하느라고 엄청나게 욕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개장사 안 될 거는 일찍이 도둑님이 와서 훔쳐가 버리고 될 거 소장사 해갖고 다 길러갖고 지금 빚 다 갚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이 블레셋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요, 쭉 바로 그 위쪽으로 따라가면 열하루길이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길로 인도했어요. 홍해 바다가 앞으로 그 인도를 해갖고 왜 그렇게 인도했겠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찾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믹돌 사이 비하히로다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벌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가 그거 보내고 나서 그 많은 자기 종들 노예들이 떠나고 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또 변했습니다. 바로 추격해갖고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고 그 홍해 바다까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애고의 600성 바로의 그 특별 전차단들이 막 따라오면서요, 뒤로 보니까 그 따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요. 뒤에는 지금 바로 군대가 오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어쩌면 보면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 가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돼요. 똑같이 홍해 바다를 거는 게 아니지만 기적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혹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동정하시는 이 우리의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 또 새로운 살아있는 간정들이 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다시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 이 시시때때로요,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두렵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를 낙담되게 하고 자질스럽게 보이는 이런 주변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저는 다시 해보자 했는데 어떤 분이 세어보니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65번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365일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의 상경들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담대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상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능히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분이시거든요. 어떤 미국의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시는 이분이 이제 미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요.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음식을 해준데 보니까 아주 맛있는 그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요리 보니까 호랑이 고기 요리래요. 그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냐 물어보니까 저기 있는 저 개가 잡았다는 거예요. 사냥개를 집에 기르고 있는데 저 개가 잡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개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개가 호랑이 잡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주인이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개가 잡았냐 물으니까요.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쭉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들어보니까 그 사냥하러 가는데 그 평소에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개가 뭐 짐승을 이렇게 보고 나면 막 따라가면서 잡을 때 주인이 있잖아요. 그 뒤에서 총을 뒤에서 팍팍 쏘아주기 때문에 그 개는 뭘 믿고 있는가 하면요. 호랑이가 그렇게 무섭지만은 자기 주인이 뒤에서 뭐 하냐.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을 갖고 언제 쏜다는 걸 개가 무슨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야기만 들었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조금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여자들 보면 짐승을 많이 길러요. 개들 많이 기잖아요. 저기 교회 가 보면 온천천이 있는데 그 앞에 산책을 해요. 개를 많이 몰고 나와요. 아주 개가 조그마한 개인데요. 어떤 개들은요. 저에게 막 달라들어요. 조금 뭐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면 막 달라드는 거예요. 왜 그러가 보니까 막 달라들다가 뒤로 돌아보고 달라들다가 뒤로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개 그렇구나. 그 호랑이 개들은요. 짐승들은 그 산돼지라든가 이 개들은요.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요. 참 다 겁을 내갖고 꿈쩍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산청에 거기 멧돼지들이 매일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 대공원에 있는 호랑이 똥을 갖고 와서 그 논에 밭에다 뿌린 거 여기 들었습니까? 호랑이 똥 냄새만 맡아도 멧돼지가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해갖고 호랑이를 잡았겠어요? 우리 주인은 내가 공격할 때 언제든지 뒤에 무서운 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총을 쏴준다는 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까 찬송 불렀죠? 우리를 지키시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분은 정말 만유의 주가 되시고 가장 능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이러한 분이세요. 그 호랑이를 잡은 개를 생각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힘이 떨어지고 어려울 때 우리 시편 127편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0 시편 121편이네요. 121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아무런 역경이나 환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큰 대장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의 고통, 또 육체의 아픔,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어떤 형제님은 암이 걸려가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요원을 했다 그래요. 아들 보고. 네가 체험하지 않는 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경험이 부족할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요, 인생 살아보면요, 아는 거하고 또 사는 거 틀려요. 아는 이해가 있는데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통정해 주시고 그것만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은 항상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동안에 어떤 때는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에 참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해서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하시고 우리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전 시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